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서 이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의 손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은 그렇게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법궤가 빼앗긴 내용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궁금증은 어떤 또 다른 의문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라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에게 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5장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던 제사장의 가족까지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귀까지도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현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가봇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그 마음을 돌리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블레셋에 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에 대한 상징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 법궤가 어디에 가 있냐면 악한 자들 블레셋 땅 안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블레셋은 한없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에다 옮겨 놓았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 안에 두어 다곤 신 옆에 두고 그 다곤 신을 섬기는 꼴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서로서부터 아스토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 곁에 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블레셋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블레셋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여호와는 다곤 신 곁에서 수종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떤 이제 의미를 또 낳게 되냐면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도 블레셋 앞에서 이렇게 패배했으니 너희도 블레셋인 우리를 복종하고 섬겨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블레셋은 지금 한없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한없는 패배감에 낙심하여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국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라는 의문과 낙심하는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우연이겠거니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우연이라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눈앞에 펼쳐지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다곤 신상이 또다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까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혜를 나타내는 머리와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이 두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다곤신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단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 지역으로 옮겼더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독종을 일으키셔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안 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들어서 에그론 지역으로 옮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에그론 사람들은 여태까지 법궤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규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이것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빨리 옮겨 주십시오라고 절규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지금 블레셋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이 법궤는 블레셋 지역 안에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을 지나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함께 좀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어떻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는 그와 같은 의문까지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을 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고난 때문에 패배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빼앗긴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곤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약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편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조하셨다. 내 연약함 가운데서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 어려움이 좀 길어집니다. 내 속상함이 좀 길어집니다. 나의 비참함이 좀 길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득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믿는 자녀, 나의 백성을 구조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아파하고 연약해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하고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 어떠한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구조해 주실 수 있고 온전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성호 집사님, 하나님께